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하자고 바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아니하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성소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이 참으로 막중하지만은 제사장도 죄를 범하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참으로 냉혹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또 그렇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 절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장에는 첫 대제사장의 아론이 계시받은 그 제사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속죄 제사이겠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기도 축도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를 기쁘게 연락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아니요, 반드시 거쳐야 될 종교적인 형식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확정해서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어떤 접속사도 붙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은 아론의 이 첫 제사와 어느 정도 시간이 떨어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일은 성소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일인데, 문제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작은 향로에 담아 들고 들어가서 그 불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향로란 것은 항상 그 성막 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려면 어차피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붙이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번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일회용 라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옛날에 그 부지깽이로 수철 담아가지고 옮겨가서 그 수철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건데, 도대체 어떤 불을 사용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노하셨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심판한 불이 10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그 번제단 제물을 태운 불도 9장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고 한 거죠. 이 불이 둘 다 같은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늘 위에서 번개처럼 수직적으로 내린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수평적으로 뻗쳐나온 그런 불이라는 거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러므로 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는 언약궤를 모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나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가 임재한 것을 상징은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여호와가 계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지성소와 가르는 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성소복판에 분장단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불이 거기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휘장도 태우지 아니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레이저 강성 같은 불이 나온 것이고 그 불이 그 앞에서 분장 중에 있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은 결국 아론이 처음 제사를 지낼 때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도 통과하고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막까지 통과해서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물까지 가로로 뻗쳐나와서 태운 불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에 똑같은 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결하기 전에 3년간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도 하나 하늘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청명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물에 흥건히 젖은 재물과 나무를, 심지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거기에 담겨놓은 물까지 할 듯이 태웠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어떤 물건들을 태워서 나오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직접 나온 불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단 말이에요. 오순절달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도 불의 해같이 보였다고 그런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5절에 이 죽은 두 사람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옷 입은 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향을 할 때 향로나 그 분향단에 불을 잘못 취급해가지고 거기서 불이 옮겨 붙어가 타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은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만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중지를 시켜버린 거죠. 멸망을 시킨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아주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제사법을 계시할 때 그 내용인데, 제사장이 맡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번제단의 불을 끝에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번제단의 불이 꺼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9장 17절에 보시면은 제물을 먼저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그때는 이제 아론이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가에 뿌리고 해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연락이 되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삼킬 듯이 뻗쳐나와서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 아론이 붙인 불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직접 대체했단 말이에요. 더 불이 합쳐졌든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로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한 게 이 나단과 아비후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불로 태웠다는 얘기는, 분양했다는 얘기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 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피어 올라야 되는 하나님의 불을 이들이
꺼트렸다고 보는 게 확실한 해석이 그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이유는, 놀라울 것은 그렇게 꺼트린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본문에 바로 이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고치면 다행인데 거기에 어떤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사망을 면하게 해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새로운 규례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해사로 여긴 것을 넘어서 그냥 술까지 마신 겁니다. 술을 마셔가 불도 꺼뜨리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안에 들어가서 분장을 했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백성들의 짓는 죄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가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뜻이지만 그걸 또 역으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제사법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모세조차도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당신의 백성 곁에 항상 함께 있다는 생생한 정표가 하나님이 붙인 불, 그 불이 생생하게 타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 불을 꺼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사죄해주고 용서해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못 들어가게, 베풀어지지 못하게 잠시나마 차단시킨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광을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한 유일한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했다. 여러분, 이와 가장 유사한 사건이 알다시피 신약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그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부를 숨기면서 전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이 돈이 전부냐 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도 이 부부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불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습니다. 성령으로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권능의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느냐 못 믿게 하느냐,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그게 성령이 첫 번째 하는 역할인데 그 성령을 속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뭘 속였습니까? 뭘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의 불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지금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목사직을 조금 경시할 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 낼 때 작정 헌금한 거 몇 번 속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저부터도 여러 번 죽어야 되는데 이때는 상황이 다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설립될 초기이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질 때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율법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몇 년이나 지나서 이런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도 뭐 사정을 봐주겠죠. 첫 제사에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거를 사정을 봐줄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반드시 율법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준 겁니다. 특별히 뭐 교회 일꾼들 사람을 더욱 엄격하게 심판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의 장례 절차가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인 아론과 그 셋째, 넷째 아들, 동생들을 머리를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했습니다. 알다시피 머리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대제사장에 한해서 가족의 죽음을 해도 못하고 장례식에 참석 못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일상의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부모를 존경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신자들은 가족의 장례에 개인적으로 슬퍼해서 안 된다는 뜻도 아니요. 세상에 어떤 그런 간섭을 무시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은 시신들끼리 뭐 장사를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라는 앞의 말씀은 육신은 살아있으되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미 죽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죠?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미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 판결이 난답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든 사람을 둘 중 하나로 나누러 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 마땅한데 그 안에서도 긍휼을 베풀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스스로 겸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소원이다 하는 그런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시러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바로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다. 구약의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백성을 대표하거나 대신해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제사를 집전하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오늘 보신 대로 백성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셨다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일이다. 오늘날 목사하고는 조금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걸로 그치지만은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실제로 그런 중보의 역할을 일시적이나마 감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죽은 사람은 아론에게는 아들이요 동생에게는 형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것도 제사장이 그랬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안 볼 때는 가서 울고 불고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은 자칫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부당하거나 완전 내가 수긍하지 못하겠다거나 조금이라도 원망한다, 의심한다는 표시로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자칫 그러다가 그 의미가 반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이단에 빠진 자와 개인적으로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는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일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육신과 영혼을 둘 다 죽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주변 백성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진리가 진리됨을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오늘날의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하면은 하루 24시간 누가 올지라도 나를 증거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의 속에 하나님의 재단을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영광을 얻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 멀었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율법 규정 한두 개 어긴 것이 아니요.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것도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할례를 자기 육신에 받았을지언정 마음에, 영혼의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자입니까? 벌써 죽은 자입니다. 오히려 심판의 때가 늦은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 그런데 마침 이 심판과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후대 독자, 백성들은 물론이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 앞에 정확하게 그림 언어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건이 딱 발생을 하니까 불을 꺼트리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때 그대로 죽인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뭔지, 그게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 가면은 유명한 오뎅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건더기는 더 달라고 그러면 공짜로 줄 수 있는데 국물은 더 달라면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이유는 그 국물을 끓이는 가마솥을 자손 대대로 지금 뭐 근 한 200년 가까이 그 불을 끄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뎅 국물이 너무 진한 거죠. 다른 가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른 가게에서는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맛이 우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신실하고 그 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장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거기다가 장남이 의사든 변호사든 뭐 회사 사장이라도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그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옵니다. 그거 다 때려치고 받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위치나 신분보다도 훨씬 낮을 수도 있고 수입도 훨씬 적은데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죠?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최고의 품질로 내가 대접하겠다. 이 기술은 몇 대를 이어온 이 기술, 이 신정만큼은 반드시 대대로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사명감으로 그 가마솥에 불을 안 끄는 겁니다. 그 일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매일 반복되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오뎅집이 하루라도 불을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집에 국물은 공짜로 안 줍니다. 그 간판 당연히 내려야 되고. 그래 놓고 최고의 품질이라고 아무도 에게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뎅 국물도 하루를 꺼뜨려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어떻게 하루를 꺼뜨릴 수 있느냐? 십자가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그건 단 하루도 중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거기에 변개나 왜곡이나 수정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중지할 수가 없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다고.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을 승계받을 1순위, 2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가서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이런저런 고통을 가서 대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가 연락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축복하며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무런 인식도 없고 그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자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가 그냥 중간에서 딱 끊는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이고, 이 뭐 손쉬운 일이고, 지루한 일이니까 뭐 애사로 여긴 겁니다. 번제단을 불을 끄지 말라고 해서 뭐 우리들은 매일 캠프파이어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으라. 언제든지 다 용서해 주시길. 그걸 백성들로 보고 항상 알게끔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오늘날 목사가 에덴 동산에 심어진 선악과가 없었다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뽑아서 내 던진 것과 마찬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신자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앞에 빛으로 서야 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손해볼 수 있고 지루하고 깝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자랑과 의는 이미 십자가에 걸어서 못 박았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거꾸로 오해와 누명과 손해와 핍박을 덤태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고 비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말로 더 견디기 힘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화끈하고 풍성한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가장 일상의 사소한 일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외롭고 주변에서 박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주 외롭게 혼자 쓸쓸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면 주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와 내 주변의 육적인 생명은 화려하지 아니해, 거창하지 아니해. 그래도 내 속에서 또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사람들, 가족, 직장, 교회 안에서부터 영적인 열매가 조금씩 열립니다. 무엇이 참 사랑이고 무엇이 참 은혜, 무엇이 참 진리, 무엇이 참 생명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된 자리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참 생명이 넘칠 때에 현실적으로는 지루하고 너무 반복되는 일이 싫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 일을 하러 우리를 부르시다. 여러분, 불을 안 깨뜨리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베큐 숯이잖아요. 숯은 생나무를 한 번 불에 태운 겁니다. 그렇죠? 신자에게 연단과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답니다. 그런 연단과 고난과 핍박을 거쳐야만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와 오해에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을 우리가 피울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출애굽한 이후에 절대로 그 앞에 분홍 카펫 깔아준 적 없습니다. 매일 지겹고 맛도 없는 만나만 내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지겨운 일상 가운데도 그걸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40년간 그 만나만 줬습니다. 그 결과 딱 2명 찾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아무리 사소하고 지루해도 어떤 생색 하나 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생색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멀리합니다. 아주 사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다른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로 지름길 없습니다. 절대로 손쉬운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사소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화끈하고 거창한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또 찾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고생시키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길만이 참 은혜, 참 생명, 참 진리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형통치 아니하고 정말 사소한 일로 매일매일 반복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히려 참 진리, 참 은혜, 참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초라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평생 감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힘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평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